끝났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네, 하나님 네. 은혜를 주는데 어떤 항상 안에 있으면 이분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 네, 그만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데서 끝났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여기 영상에 나온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거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기 영상 들어주신다길래 올해 지금 이번 달에 개봉하는 영화 예고편 들어주시는 줄 알고 예, 하는데 그냥 오늘 제목을 제가 부활 그 소망으로 정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개봉할 영화가 이제 부활 그 소망이에요. 이번 달에 나올 건데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도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저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14절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제가 고린도서 15장을 주님 앞에서 외우는 걸로 좀 충성심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랑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제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암환자 2명은 지금 이거를 암송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했어요.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이 이제 믿고 나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또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도 그때마다 넘어지는데 제가 저거를 외운 다음부터 넘어진 적이 없어요. 진리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혹시나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암송을 해봐라. 특히 고린도서 15장을 암송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저는 지금 암 환자인데 아까 그 영상은 3년 됐어요. 제가 처음에 암 선고받은 거는 지금 11년 전이거든요. 그때 말기암 선고를 받았고 그때 1년을 못 산다는 선고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는 아예 못 하는데 치료 아예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시기가 이미 늦어서 의미가 없대요. 의미가 없어서 아예 안 해주려고 하는 거를 백을 써서 겨우 어떤 치료든지 좀 해달라고 해서 한 게 항암 치료 시작했고 지금 그때 시작으로 해서 11년째 항암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술도 했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호르몬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도 하고 지금 129차 항암했습니다. 네, 그게 일반 아픈 사람들이 암 환자가 없는 집에서는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암 환자가 있어 본 집에서는 이 숫자가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도 그 정도 했어. 나도 100차 넘었어. 이런 분은 어떤 분 들으시냐면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을 하는 항암이시거나 그런 거예요. 저같이 독성 항암 주사를 129차 같이 맞은 분은 저는 아직은 못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저보다도 다 상태가 더 훌륭하게 좋으신 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 처음부터 쭉 보면 지금까지 저보다 암이 많은 사람들을 별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다 고인이 되셨고 지금 어쩌다 보니 저는 살아있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고 있고 지금 제가 항상 말을 할 때 지금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암이라는 병은 확실히 사람을 죽음까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아무리 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해서 괜찮다고 하고 솔직히 제가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10년 전, 11년 전 제가 치료받았던 그것과 지금과 확실히 발전했어요. 지금 그때는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못 고쳐준다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저같이 여기저기 전이가 된 사람도 한번 치료를 해보자 하는 단계가 됐으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약들은 면역항암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항암하면 힘들다고만 생각하잖아요. 힘들지 않은 약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예전부터 치료를 많이 해가지고 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면역항암이나 그런 표적항암 이렇게 괴롭지 않은 약을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독성암을 하고 있는데 항암을 처음에 할 때 살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는 살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은 저가 이제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딱 50살이 됐거든요. 39살 때 지금도 물론 항암 중이니까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독성항암은 모든 항암이 그렇진 않은데 제가 하는 항암약은 머리가 빠지는 약이 많고 지금 바뀐 약은 머리가 조금 나긴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머리가 빠져 있다 보니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좀 웃겨요 지금. 그래서 가발을 착용하고 있고 가발을 11년째 착용하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다 가발이에요. 앞에 나온 거보다 다 가발인데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 보인다, 멀쩡해 보인다, 젊어 보인다. 저는 딱 두 마디만 얘기해요. 화장빨, 머리빨입니다. 저는 이걸 다 벗겨놓으면요 환자 같아 보여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암 환자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 몸에는 아직도 암이 많거든요. 중간에 예수님 만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만난 사람들 그런 기적을 꿈꾸죠. 저도 기적을 꿈꾸었기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암이 하고 있는데 실패했는데 치료가 실패했는데 암이 없어지는 경험도 있어요. 암이 없어지는 경험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재발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암이 있는 위치는 양쪽 고관절뼈,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요추뼈, 경추뼈, 척추뼈, 갈비뼈, 가슴뼈, 그다음에 머리뼈, 그다음에 양쪽 뇌, 양쪽 폐, 기도 림프절, 그다음에 복부 림프절. 거기에 암이 있어요. 그리고 뼈에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다른 장기에는 크지는 않지만 암들이 있고 계속 자라고 있고 지금도 뇌에 있는 암이 좀 자라나서 수술을 할 뻔했는데 또다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또 늦춰졌어요. 작년에도 한 번 했고 수술을. 아무튼 모든 치료를 지금 11년째 2, 3주마다 한 번씩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검사하고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중간에 사람들이 항암을 쉰 적이 있어요. 어떤 때면은 힘들어서 그냥 자가적으로 쉬거나 아니면 암이 고쳐져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몇 년째 암 환자예요. 중간에 치료 안 받은 기간이 있으실 거예요. 저같이 쭉 치료받는 거 말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쭉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갖기에는 나의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상의 변화가 꼭 따라와야 되더라고요. 저도 39살 때까지는 제가 교회를 가야 할 만한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바빴거든요. 사는 게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그리고 교회 간다는 건 왠지 내가 원하지 않는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희생은 뭐냐면 내 주변 사람한테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하는 정도 그런 거고 이제 좀 약간 여유가 더 있다면 좀 세상이 좀 불쌍한 사람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소외된 자들 위해서 그냥 좀 남한테 보이듯이 뭐 하나씩 이렇게 좀 하는 거 요 정도가 좀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암이라고 딱 발견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요동이 없었는데 선생님 입에서 못 살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되게 낯설었어요. 현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도 내가 죽을 거란 생각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 지금도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멀쩡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암은 발견됐다고 하지만 죽을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항암 치료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겪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너무 치료도 안 해줄래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좀 세게 하셨대요. 저한테 나중에 제가 거의 죽을 똥말똥하니까 오셔서 사과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1차 나가야 되는 거 2차씩 그냥 한꺼번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거다. 좀 조절해 주겠다. 이런 말도 들으면서 항암을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머리도 빠지고 머리가 빠지는 기분은 참 이거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분이긴 했거든요. 머리도 빠지지만 하루 종일 제가 구토하고 있고 하루 종일 갑자기 아침에 막 코피가 나고 있고 점막이랑 점막은 다 상해버리고 머리털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콧돌까지 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살기 위해서 받은 치료를 통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걸로 가더라고요. 불과 몇 차도 안 돼서 저는 그때 죽으려고 한번 해봤는데 희한하더라고요.
몸이 안 아플 때는 죽는 게 되게 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그냥 절대자를 찾았어요. 그 전까지 제가 꽤 버텼어요. 그 종교 쪽으로 안 빠지려고. 저는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똑바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삶은 엉망인 것 같고, 차라리 저렇게 치은을 부르짖을 바에야 지나 잘 살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용어들이 싫었어요. 막 자매님, 형제님 하는 것도 무슨 공산당 같이 느껴지고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멘이란 소리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네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저한테는 타당성 있는 제 중심에서는. 그런데 막상 아프니까 신이 있나가 제일 궁금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안 돌렸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신은 없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아프니까 갑자기 신이 있나? 그런 제 모습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 화장실에서 몰래, 너무 그날은 최악으로 힘들었던 날이었거든요. 항암하면서 정말 더 이상.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살아 계시면 나 지금 죽여봐라. 그럼 믿겠다. 죽는 게 낫겠다는 마음에서 그걸 딱 불렀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도 누구 손을 잡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손을 내밀었던 10년 전에 교회를 갔으면 하고 손을 내밀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도할게. 그냥 짧게 말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게란 말이 얼마나 붙들고 싶은 말이 됐는지 처음이었거든요. 누가 기도해 준다는 말에 진짜 이렇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기도해 줄게. 그런 거 하지 마. 전 이런 성격이거든요. 재수 없어. 약간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약간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근데 그때 붙잡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 죽여봐라 그랬는데 죽이는 대신에 믿는 사람이 전화 와서 기도해 줄게 하는 거죠. 그 기도에 저도 모르게 의지를 하게 됐어요. 기도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힘든지 막 제가 막 다 불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끊고 나서는 조금 의미 없다면서도 살짝 이상했어요. 기도했더니 왜 이렇게 교회에 미친 사람이 전화가 왔지?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더군다나 너무 친하면 이러던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날 그 언니가 전화가 다시 와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전화 소리를 들려주는데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근데 나중에 언니한테 여보세요 했는데 언니는 조용히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그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하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네, 저는 그때 병 걸린 제 자신이 너무 저주스러웠거든요. 그냥 나는 인생이 실패했다. 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나는 완전히 실패했어. 내 실패를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너무 화가 났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몸이 그냥 일어나자는데 일어나 있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일어나자 했을 때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항암하면서 일어나야지 일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누워있네 이 상태가 제 상태였어요. 몸이 말을 안 듣고 머리가 안 들어져서 그때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해서 신체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머리구나.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머리가 안 들어져서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벌떡 일어나 있더라고요. 몸이 너무 가뿐하고 개운해요. 항암을 하고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정도로 하는데 처음엔 기뻤다가 나중에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저께 그 기분 나쁜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제 몸이 괜찮아졌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을 믿는 사람들을 제가 되게 좀 이렇게 무시했는데 제가 그걸 겪으니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저는 그날부터 매일 몸이 괜찮아요. 항암을 하는데도 괜찮아. 근데 그 병원 그 교회에서는 언니가 신나서 계속 연락이 와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매일 기도하고 있어. 매일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어요. 내 몸이 좋아지나 보다. 근데 병원 갔더니 실패했대요. 약이 아예 안 들었대요.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약이 그냥 아예 그냥 암이 더 커져버린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나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기잖아요.
얼마를 사냐는 거를 이미 선생님이 팁을 준 게 있거든요. 계산해 보니 저는 1년이 안 남은 거예요. 1년이 안 남았는데 1년이 안 남은 시간 뒤에 나는 이 세상에 없다? 이거를 아프지 않고서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적이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때 힘들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없다면 그런 거지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죽음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그거는 학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도 없어요. 죽어본 적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이라는 단어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옥이 있나 없나? 천국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죽은 다음에 가장 겁이 났던 게 내가 죽으면 내 상식대로 내가 없어지고 생각이 끝나야 되는데 안 죽고 갑자기 영혼이 있다고 있으니까 살아나 있으면 어떡하지? 내 몸은 죽었지만 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 매체들이 그리고 종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영화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 말도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눈을 뜬다고 치면 거기는 어딜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거기가 어딜까는데 지옥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천국을 갈 사람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없다고 했지만 있다면 난 천국은 아니다. 거기서부터 제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항암 부작용 때문에 못 자는 게 아니라 지옥이란 단어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내일도 죽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하루 종일 내 죽음 뒤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 2주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나약해진 제 자신에 다시 돌이키고 싶었어요. 어떻게 돌이키고 싶었냐면은 알아봐야겠다. 적어도 죽기 전에 1년 안 남은 시간 동안 지옥이 있는지만 파보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잘 죽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기로 해요. 왜? 그 교회에서 희한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그 교회는 너무 멀었어. 제 집이 서울인데 그곳은 춘천에 있었거든요. 너무 먼데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자꾸 잔소리하는 그 교회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거기서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기로 했어요. 가는데 기분이 나쁠 줄 알았는데 설레더라고요. 왠지 항암 부작용도 없어졌으면 암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기대가 솔직히 생겼어요. 그렇게 제가 나약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전 정말 강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암이 없어지길 너무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갔더니 그 교회 가서 처음에 느낀 느낌은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그냥 이 사람들하고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이거 정말 뭔가 이렇게 수준도 안 맞을 것 같고 혼자 이렇게 자만감에 취해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 온 것 같다. 그냥 날 밝으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또 교회 가면 그냥 서울에 큰 교회 가야겠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또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저를 궁금해하지도 않아.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예수님 안 궁금하거든요. 지옥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 전능자라고 하니까 이분 하나만 내가 제대로 알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옥 유무도 할 수 있고. 근데 예수는 제가 상식적으로 배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웠잖아요. 아들은 관심도 없어. 능력도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별로 관심 없이 자꾸 예수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뭔가 단계가 있나 본데 하나님한테 가기까지 일단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되나 보다. 그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오늘 못 알아내겠네. 이게 이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더 가고 아닌 거는 이렇게 앉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멀리 왔으니 뭔가 들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우리가 매일 부르짖는 그 유방한 말기환자 여기 와 있다면서요. 나는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 목사님은 제정신인가 이러면서 이제 사도 날치니까 일어났는데 그 다음 말을 뭐라 하냐면 살려달라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맞긴 맞는 말인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간절했는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데 저는 그런 광경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그래서 와 사이비 이단이 여긴가 보다. 이렇게 종교인들은 거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걸 넘어서서 저쪽에서는 방언이 터졌는데 저는 방언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방언이란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근데 저기서 이상한 언어를 얘기하니까 정보라도 있었으면 놀라지 않았을 텐데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뭐가 씌었나 이 사람들이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이제 한 시간을 보내고 정말 잘 도망쳐 났는데 불안감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못 가게 하겠지? 이것만 있었는데 아무도 잡진 않았어요. 잘 빠져나와 놓고 제가 그 조를 입고 났는데 집에서 계속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하나.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안 아팠으면 그런 데까지 갈 애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럽고 슬픈 거예요. 밤새 울다가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요.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멀리까지 갔는데. 지옥이 있는 줄 알아내지도 못했지. 더군다나 하나 더 걸리는 건 제가 약간 의협심이 좀 있거든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언니가 하필이면 형편없는 교회를 다닌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교회 다니지 왜 이런 데를 다닐까 싶어서 저 사람은 인생 망쳤어 이 생각까지 가는 거죠.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런 교회 다니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려요. 죽기 전에 옳은 일 하나 하고 가자. 저 사람 끌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를 다시 가서 생각하니까 겁나긴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인이 1,500명 정도 된다고 그때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이 사람을 몰래도 아니고 이렇게 당당하게 빼올 수 있을까. 몰래도 못 빼오겠지 생각하니까 주저가 되는데 아니야. 넌 어차피 이제 곧 죽을 건데 좋은 일 진짜 하고 가야 돼. 생각하고 마음을 확 먹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가관이었죠. 하나님 막 찾았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세요? 그럼 나 좀 압시다. 내가 지금 그 교회 다시 갈 건데 그 언니를 빼내올 거다. 당신 살아 계시면 옳은 일 하는 나를 도와라.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정말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옥이 제발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걸고 이제 그 교회 간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되게 비장하게 만약에 누가 저지하면 내가 눈으로 쏴야지 막 이런 생각들 하고 있었거든요. 레이저를 발사하고 혼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근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하고 말이 통할까? 이 생각이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마침 제 가방 안에 그 전날 그 교회에서 준 책이 있었어요. 자기들 훈련 책자, 제자들 훈련 책자. 그거를 진짜 기분 나빴는데 봐야겠다. 이들의 사고방식을 꿰뚫어 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쳐 줘야겠다. 너네 이 책의 모순이 뭔지 내가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말씀이었어요. 다 말씀인데 얇은 책인데도 그걸 못 읽고 계속 지나가면서 답답해가지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중간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 구절이 나왔어요. 에스겔서였는데 이야기 같더라고요. 소설책 같았어요. 그 드라마도 제가 그때 한 치필이면 엄청 빠져있던 미국 드라마랑 내용이 똑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천사와 마귀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있었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 전쟁을 일으킨 자가 천사장인데 하나님이 제일 예뻐해서 정말 황보석으로 막 꾸며주고 막 이랬던 그 천사장이 그거에 만족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송두리째 먹을 생각을 계획을 세우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이미 세상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저도 세상에서 30대를 지나면서 그런 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갑자기 관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읽어지네 하고 읽었던 부분이 그런 거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시원하게 승리를 하셨어요. 승리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은 상처투성이겠구나 이 생각은 하고 있었고 갑자기 그 천사가 그래서 결국 어떤 형벌을 받냐면 천사의 신분에서 이렇게 강등된 것만 된 게 아니라 아예 마귀로 변해서 세상에 쫓겨나요. 거기서부터 좀 성경이 충격이었어요. 천사 따로 마귀 따로가 아니구나. 천사가 마귀가 되네?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난 말씀에서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고 하나님은 결정지어 놨다라는 말이 로마서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로마서 말씀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 그 천사가 마귀가 됐던 과정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쫓겨났던 그 과정처럼 마음의 변화를 이끈 그렇게 이와 같이 모든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망에 이른 모든 대상자들이
모든 사람. 거기서 제가 내 얘기인가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 맞지?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죽는 이유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자여서는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이게 뭔가가 있나 보다고 다시 이 책을 진지하게 읽어보기로 해요. 맨 앞에 돌아왔더니 아까는 안 보였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저는 증거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증거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원하는 거 믿어라가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절에 가면 그 석가모니가 하나님이고 그냥 뭐 이렇게 성당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뭐 교회 가면은 누가 하나님이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다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근데 그게 자기 입맛대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써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하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러면 제 머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쉽다고? 근데 너무 쉽잖아요. 이자가 죽었다 살아난 것만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찾을 줄 알았는데 순간 또 실망이 됐어요. 이거를 주장하는 글들을 보고 나 믿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죠. 왜? 그 예수가 내 눈앞에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과거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만들어낸 인물일 수 있다는 게 더 높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때 그리고 확 그냥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BC가 지나가더라고요. BC가 지나갈 때부터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 같은 모습을 봐요. BC가 Before Christ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여기? 다 아시잖아요. 저도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었지만 Before Christ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줄임말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는 건 AD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기원전 기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살면서 쭉 40년 내내.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는 그게 궁금해서 네이버를 찾기 시작했어요. BC AD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이 맞아요. 예수가 기준이더라고요. 예수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예수가 뭔데 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날짜를 쫙 정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얼마나 분명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냐 이게 더 훌륭하다 할 수도 있고 실은 훌륭한 사람이 기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메시지인데 왜 나는 BC와 AD가 이렇게 크게 궁금해 본 적이 없을까? 저는 그게 더 놀랐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내가 이걸 한 번도 이상한 생각을 안 했다고? 왜 예수가 중심이야? 날짜 기준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계속 네이버를 찾기 시작해요. 이제 말씀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홀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에 예수 그리스도를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역사적인 모든 인물들과 똑같이 나란히 그 문헌에 역사적인 인물 문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어낸 인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문헌에 다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어봤더니 별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옆에서 뭐 기적을 일으키다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함.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거에서도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 책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지 신화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지 네이버에서 찾아서 이렇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걸 찾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았더니 부활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대요.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홀린 것 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게 맞나? 네이버인데? 막 이러면서 가다가 어디 한 군데인가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예, 그래서 좀 안도가 됐어요. 와, 그래 정상적인 거 하나도 안 나왔어. 찾아보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시대별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지식인들, 과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 얼마나 그 공부벌레들이 얼마나 많은 걸 찾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읽었는데 조사도 너무 꼼꼼하게 했더라고요. 너무 그 긴 내용을 저는 너무 빠져들어서 봤거든요. 정말 중간부터는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내용이. 갑자기 마지막에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끝나냐면은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확신하는 말이 막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사실이다 주장들은 있지만 또 이거를 밝혀내기 이게 거짓이라고 밝혀낸 자는 아예 없고 무슨 뜻이냐면 맞다는 쪽에 가깝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웠던 게 다 생각나더라고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부터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 정도면 완전히 사실이라는 건데 나는 지금 왜 이게 이렇게 믿고 싶지가 않은지 딱 안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다는 그걸 딱 안 거예요. 사실이라도 사실이면 다 믿어야 돼. 난 이런 사람인데 사실이라도 믿고 싶지 않다. 이게 제 중심이 아직 있다는 깨닫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네가 지금 네 코가 석잔데 한번 돌아봤어요. 네가 믿고 싶지 않으면 예수가 부활한 게 없어지냐? 아니 네가 믿거나 말거나 예수 부활한 게 사실이야. 이루어져 버렸어. 끝났어. 과거 일인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네가 이제 믿는 아무리 이게 예수가 살아있고 부활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예수가 부활한 게 살짝이라도 이렇게 무마될 수가 있을까? 이 사실 어떻게 지워질 수가 없나? 이렇게 저렇게 돼봐도요. 내가 살아나거나 죽거나 뭐하거나 말거나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서 끝나 있더라고요. 사실 앞에서 저는 계속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 그제서야 이건 내가 고집 부릴 일이 아니구나. 그냥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네. 역사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있네.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 어떡해요?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그냥 그때 안 거는 나 그냥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냥 지옥이 있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난 지금 암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 기대감도 이제 없는 거예요. 나 지옥 가네.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지옥에 대한 건 듣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끔찍하더라고요. 그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마무리를 하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 만나면서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뭘 원하는지 보자 하고 시작했더니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냐하면 때가 찼다. 때가 찼단 말이 무슨 말일까 했더니 아까 앞에서 또 봤던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심판날을 작정하셨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심판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끝장을 나는 그날에 있다는 거고 그날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란 말을 자꾸 쓰나 보다. 정말 거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지식이 충족되는 기분으로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읽어가는데 또 이제 그럴듯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죄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죄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죄에 대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나와요. 당연히 그 말을 한 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아직 십자가에서도 죽기도 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더라고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는 조금 힘들었어요. 둘 중에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믿어야 될지 둘 다 믿어야 되는 건지 뭐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둘 다 믿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만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방법이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 너무 그럴듯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인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전 난 천국 안 가도 돼 이랬던 사람이지만 난 지금 그때부터는 죽는다면 천국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이 드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 나와 있네. 그런데 아들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네. 그럴듯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아들 붙잡고 와. 그럴 수 있겠다. 맞겠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이해가 잘 가니까 너무 재밌게 읽어가고 있었어요. 로마서 10장을 만난 순간부터 제가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절 2개에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뒤에 조건절은 하나님이 예수 부활하신 거 믿어. 오케이 믿어집니다예요. 저는
여기는 이미 네이버에서 통과했어. 그런데 이 앞에 봤더니 근데 믿는 것까지 좋은데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래요, 예수를.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주인이라고 해야 돼? 그냥 믿으면 안 돼? 왜 주인? 네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야. 나 뭘 뺏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 못 하겠다 하고 인격이 별로 안 좋네 예수님.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 코가 석자니까 진짜 계속 읽어요. 어거지로 읽어가는데 로마서 14장 9절에서 정말 더 기분 나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이 그 힘들게 죽고 부활한 이유가 내 주인 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완전 비호감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내 주인에서 어쩌려고, 나를 부려먹어서 어쩌려고,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쭉 가면서 어떤 말씀은 또 너무 좋은 말씀이 많고, 가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앞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상한 말이 있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함께 더불어 살겠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데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고 내 안에 왜 들어오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의문점 투성인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주인이니까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할 수는 있는데 왜 주인인데 문을 두드리지? 그렇잖아요. 주인이면 지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두드린다는 거죠. 내가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무슨 뜻이야?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착한 척하지? 그냥 주인이라 했다가 갑자기 두드리고 있고 겸손하게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때 빵 터진 거예요. 두드리고 있다는 이유가 나를 함부로 여겨서 네가 내 종이야 하는 마음일 리가 없구나. 내가 정말 소중하고 소중해서 나한테 오긴 했나 보다. 왜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의지를 결연히 하고 있고 제가 40년 동안 그분이 두드렸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지나가다가 한번 던진 기독교인들 그리고 친하다는 이유로 가끔 이제 눈치 보고 왔다가 막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노크의 의미가 그 사람들이 확 도르더라고요. 40년 동안 나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노크를 이렇게 한 거야. 제가 그 노크에 항상 모질게 대했던 제가 떠올랐어요. 어디서 가면 문도 두드리지 마 했던 게 저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능력 있으면 들어와 봐. 못 들어오면 안 열어줘. 이런 식의 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나를 업심여기고 나를 종부리듯이 하는 분이 아니구나. 왜 증거를 주셨을까? 굳이 하나님이면 내 앞에서 나타나고 신기한 걸 보여주면 되는데 이분이 여기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게 믿을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내 상황과 관계없이 믿게 하려고 증거를 보여주고 다 봐라. 나 하나님이다. 나 살아있다. 나 넌 다시 올 거다. 싹 믿어지면 나 좀 받아들여. 이분의 절절한 그 마음이 그제서야 보였어요. 그러면서 내 어리석음도 보였어요. 순간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나 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했던 거 똑같은 건데 창조주가 뭘 했냐 생각해봤더니 소설 같은 일을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다 만들고 사람까지 싹 만든 거. 흙으로 사람 빚어가지고 저는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는 그 거짓말 같은 얘기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만든 자가 주인이지 만들어진 자가 주인이냐? 나는 마땅하게 주인인 자한테 스스로가 주인인 척하고 못되게 산 거가 내 죄였더라고요. 거기서 모든 비밀이 풀렸어요. 기독교의 비밀이 예수였구나. 그리고 천국문의 열쇠가 예수구나. 예수를 부르짖는 게 마땅하구나. 그리고 난 내가 주인이구나. 그때 가장 무서운 현실은 내가 주인이라는 게 무서운 현실이라고 깨달았어요. 창조주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된 거.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게 됐어요. 맞아요. 당신 살아계시는데 난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냥 교회를 가는 것도 내가 가주나 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가주는 것처럼. 알고 봤더니 이분은 창조주가 너를 찾아오겠다는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너 안 그러면 너 너무 큰일 나니까. 내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그 구원의 의미가 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 살리시려고 하신 거구나.
그 순간 하나님 정말 저 몰라서 그랬어요. 저 진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다 다르게 생겼고 하늘이 다 다르고 각양각색으로 살아가지고 각자 개성대로 잘 살다 가는 거 그게 인생의 참된 의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난 내가 주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나를 훔쳤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혼자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 좋은 짓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돌려드리기로 결정을 해요. 너무 기쁘게. 하나님 저희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오늘 노크를 더 이상 미루지 않을게요. 당신은 오늘 노크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었는데요. 오늘 저한테 들어와 주세요.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이제 문을 열어드릴 테니 들어와 주셔서 제 마음과 제 몸과 그리고 제 머리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들여보냈어요. 그게 이루어지자마자 제 눈이 바뀌더라고요. 머리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암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누가 보면 제가 암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누가 봐도. 그게 문제가 아니란 걸 그때 바로 깨달았어요. 와, 나 살았다. 이거였거든요. 아, 살았다 하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제가 어저께 그 비호감이었던 사람들 머리에서 막 하얀색 빛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눈이 바뀌니까 이들이 천국에서 같이 살 가족이라는 게 확 왔어요. 아, 이들이 내 가족이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나를 여기까지 내 발로 걸어오게 하셨구나. 고로 여긴 내 집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이 기분 나쁜 교회에 그냥 다 파토내고 싶다 막 이러고 왔는데 내 집이라는 걸 깨달아요. 저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멀리 다니냐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하기도 했는데 자기 집에 가는데 멀면 자기 집이 미국이면 미국도 가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매일 갔어요. 하나님한테 고백 올려드리기를 그동안 나 너무 외박을 오래 했으니까 몰아서 가겠다. 1년 못 사니까. 그래서 매일 갔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고 목사님께서 그날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는 오늘도 여러분한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말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신기하게 제가 10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셨어요. 제가 그 정답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새도록 성경책만 읽었어요. 성경책에서 만난 예수님은 정말 달콤하게 그지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나밖에 모르고 제가 그동안 40년 동안 몇 번 사랑은 빠졌을 거 아니에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서로에게 충족되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면서 하루 종일 찾아요. 어디 갈까봐 계속 부르짖고 찾고 그리고 교회 매일 가고 교회 예배 없는 날은 교회 아이들 피아노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항암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때 잘 먹지도 못했고 항암이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항암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도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이미 바뀌었거든요. 중요한 게 이게 아니야. 중요한 게 바뀐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기쁘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데려가셔도 좋고 내일 데려가셔도 되는데 예배당에서 죽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내 집에서 죽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가 많았어요. 이 기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딘가 문제가 있고 아플 거예요. 그 아픈 거 다 제 몸에 옮겨주세요. 어차피 한 명만 받으세요. 뭐 이러면서 매일 그렇게 기쁘게 기도하고 다녔는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반전이 돼 있더라고요.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딱 3주 걸렸어요. 교회 다니 3주 만에 그전에는 1년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암이 없어졌다. 암이 없어졌는데 재미있게 없어졌어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영역과 사람이 못 고치는 영역을 분리해 주셨거든요. 너는 우리가 이거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여긴데 이거 못 고치는 것 때문에 너 수술 못 해주고 너는 약도 못 써. 이랬는데 못 고친다는 부위에 뼈랑 폐랑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잘라낼 수 있는 부위 있죠? 그런 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항암이 들었네 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항암이 들었으면 그것들이 작아져야 되고 없어진 부위는 그 항암약이 들어가지 않는 부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티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했다 하시는 거를. 그때 그래서 수술하고 싹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전도는 저도 어딘가 멋진 데 가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전도지라고 사역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우쿨렐레 가르쳐요. 저는 이제 피아니스트로 살다가 사회에서 사업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별로 쳐주지도 않는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처음엔 선교지 보내실 줄 알았어요. 나를 크게 쓰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 그건 네 생각이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에게 예수님 오늘 오신다 이런 거 가르쳐요. 왜? 성경책 마무리가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리니에서 끝나요. 성경책이 거기서 끝나는 의미가 너무 크죠. 예수님 오시면 심판날이잖아요. 이 세상이 싹 없어지죠. 여기에서 계신 분들은 세상 걱정 많으실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왜? 나는 여기서 100년도 못 사는 거 아는데 느낌은 1000년만년 살 것 같거든. 그런 느낌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생각할 때 내 욕심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이렇게 지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죠. 지금은 그냥 두말 없이 먼저 두는 게 있어요. 예배가 1번 끝이에요. 예배가 1번, 그 다음에는 제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로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가 2번, 그리고 3번이 전도자의 자리.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했던 제가 있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믿음 다음에도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지금 저를 계속해서 어디든지 끌고 다니시는데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자유하긴 해요. 어떤 자리든 실은 제가 영화 아까도 나온댔지만 영화가 2편이에요. 1편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책도 썼잖아요. 거기에 제가 계획한 게 1도 없었어요. 끌려가다가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계획을 안 하다 보니 거하게 준비한 것도 없어요. 일상생활 하다가 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달라요. 삶이 다 다른데 심지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계시나? 예, 예, 다 젊어 보이시는데 예, 어쨌건 저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제가 더 많으니까 뭔가 경험을 더 했을 수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저보다 경험을 더 하셨겠죠. 이런 차등이 다 있어요. 딱 하나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거. 우리는 죽어보진 않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먼저 안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질병 앞에 노출돼서 어쩔 때는 예배 드리다가 골반뼈가 부러진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서서 드렸다가 앉았더라 이랬던 과거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죽는 순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죽을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오늘은 살겠지예요 다. 그러다가 사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저같이 질병도 걸리고. 그런데 제가 죽을 고비를 지금까지 오면서 3번 겪었거든요. 시한부를 한 3번 받았나 봐요. 3번 받았는데 죽을만 하잖아요. 실은 제 상태가.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거는 오직 예수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려워서 붙잡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풀린 그 기독교 비밀은 뭐냐면 죽어도 된다였거든요. 왜냐면 미래가 암담하고 없으니까 두려운 거였어요. 갈 곳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실은 내가 의식이 없어지면 다행인데 의식이 있으면 어딘가에 떨어졌다는 건데 그게 어딘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불안했던 거고 그게 병이 없을 때는 그런 게 뭐가 궁금해. 병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정확하게 하니까 오늘 죽어도 감사, 내일 죽어도 감사. 나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아까 예배 드릴 때도 이랬댔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 1번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몸이 힘들다거나 아프다거나 다른 더 큰 문제가 있다거나 타당한 이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주님은 뭐든지 네 결정이야. 네가 선택을 할 수 있어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강제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혼자 먼저 휙 가도 기다리고 계셨다가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정신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어떤 부분에 마음을 보시잖아요. 제가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예배를 보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과정에서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은 정말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열이 40도까지 오다가 확 내려가고 기뻐하는데 그때마다 올 때 저는 어떤 마음을 하냐면 오늘 저를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찬송가를 제일 신나게 부를 거고 당신한테 절절하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배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예배에 빠져 있다 보면은 토하던 것도 멈추고 열도 날아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사랑하는 게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정말 사랑하면 옆에 붙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난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게 바쁩니다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옆에서 붙어 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지 좋아하는 사람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 따로 마음 따로 믿음 따로 이런 거를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다. 나도 그렇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게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진심이니까 이분도 간혹가다 기적도 일으키시고 같이 가니까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저한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통증도 있고 실은 마약 진통제를 막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아파요. 제가 암 통증을 겪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옥은 어떻다는 거야? 이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은 어떻다는 거야? 그런데 그 고통은 세상에서 지금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거든요. 이거보다 더한 아픔은 없겠다 할 정도로 뼈에 대한 통증이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심했는데 제가 하필이면은 가장 심각한 부위가 척추뼈 중앙이랑 그 골반뼈였어요. 나는 또 골반뼈는 무너지게 생겼다고 몇 번 금도 갔고 그리고 붙었다가 뭐 뼈가 부러지기 전에 붙었다가 이것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는데 제가 항상 마지막이다 했을 때 만져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를 저는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거든요. 벌벌 떨었어요. 이렇게 아픈 거면 차라리 죽여주세요까지 했죠. 그런데 갑자기 딱 머릿속에 딱 된 거는 이상하다. 난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 번도 염려하거나 기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벌벌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보잖아요. 내가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을 봤더니 주님은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까 보니까 주보에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강한 자냐 약한 자냐. 나는 이미 강한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아프다고 벌벌 떨고 있어. 이게 믿음인가? 거기서 벌써 예수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당신을 벌써 배신했다. 그러면서 근데 몸이 아직 육체가 내가 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근데 당신의 몸인데 내가 아파하다니 아파하는 거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군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 아프긴 합니다만 이건 당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통증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강하고 아픈 건 사실이지만 이 육체는 내 거가 아니고 그거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게 고린도서 15장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살리신 이유가 정확하게 12절부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안 살렸을 거다. 그리스도가 어떤 특별해가지고 이렇게 높임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시해 놨어요. 예수를 살리면서 죽은 자도 살릴 거고 죽은 자가 살려야 되니까 예수 살릴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살린다고 생각해 봤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첫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마지막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 붙은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요. 부활은 몸으로 할 건데 세 번째 부활은 안 믿는 자들도 싹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들은 다시 사는 게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사는데 어떻게 사냐? 육체를 입고 사는 거예요. 다시 확 변하는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입고 오신 그 육체. 그래서 안 늙고 안 썩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쉽게 설명하느라고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몸을 입게 되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야. 예수님 2000년 전에 가셨잖아. 지금 오시면 2000년 후에 오시잖아. 그럼 호호 할아버지가 오시겠니? 그러거든요. 그때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셨어. 젊은이가 와. 애들 비명 질러요. 막 이래요. 너희가 그 몸을 입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로 두려움에 맞서 싸워요. 나는 다시 살아.
나는 몸이 있어. 육체가 아예 죽고 영혼만 덩둥덩 떠다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도 주셨다는 약속을 떠나셨거든요. 그게 아니면 저도 바보가 아닌데 왜 제 몸 부서져라 나물려서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제 문제는 항상 뒤로 가 있고 주님의 시선 따라가서 이 말씀이 필요한 자한테 가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됐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늑막에는 물도 찼어요. 그러니까 좀만 걸어도 막 숨 차요. 그러니까 저는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참 많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자인가 아니까. 그래서 선포할 수 있어요.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다가 지금은 악한 영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너네도 할 일 해야지. 너네도 여기서 기르고 그 할 일 할 건데 근데 나는 못 해보겠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방법은 없을걸.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몸은 암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그렇게까지 심각한 환자로 보이진 않아요. 매일 제 문제로 염려한 적이 없어요. 말씀에 얘기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려라. 뭐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제 문제를 보지 않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냥 가면 선생님, 암이 또 늘었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으로만 보니까 제가 그냥 병자고 할 일 없고 막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은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라고 느껴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비정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지극히 정상인데 아직도 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는데 저 말 많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좀 깨달은 게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한 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성경 말씀이 사실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뭔데? 그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런 말이.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우기기식.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너는 한번 찾아봐. 이게 맞더라고요. 찾아보고 다시 와.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쩌다고 성경 말씀 다 사실이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오늘 제가 이제 잠언을 매일 읽는데 3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딱 마침 3일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이제 잠언을 한 장씩 읽는데 잠언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저는 예수님 만나고 오래 살기 위한 목적이 없어졌어요. 오래 좀 살면 안 되나 이 생각도 했는데 그 억울함이 없어지고 나는 죽어야지 다시 살아. 이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순간이 저 같은 경우 많이 오죠. 수술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번에 또 이걸 겪는구나 하면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나는 다시 살아. 이 몸에 여러 가지 막 다 상처에 상관없어. 내 몸은 정말 예쁠 거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주님한테도 올려드려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느끼시고 너무 바쁘고 정신 없으시겠지만 스스로가 기독교인인데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내가 천국을 내가 다시 가는 날을 기대하고 살고 있었나. 거기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좋아요. 우리가 나 가고 싶은 부유한 나라 갈 때 안 가봤지만 상상력으로도 벌써 이미 너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그거에 100배, 1000배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주님이 우리는 주신 거는 영원히 사는 삶. 근데 육체에서 사는 삶.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 절망하거나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 걸 당하면서 당하지 마시고요. 저같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사라지는 문제.
그런데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생사가 다 다르잖아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날에 우리는 가게 돼요. 저는 이 말 많이 해요. 저 오늘 암이 싹 사라져도 내일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파고드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냐? 마음만 상해요. 잘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문제를 벗어버리고 주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해결돼 있어요. 왜? 말씀이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우리 문제를 내팽개 두지는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부활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네이버로. 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거는 정말 누구든지 해야 되는 고민이거든요. 꼭 고민을 하셔보시고 만약에 마음을 정하시면 말씀에 이것도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오시면서 주님과 친해지시는 그런 관계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마무리할게요. 이게 이제 이번에 개봉할 영화 맨 처음에도 나오는 말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거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믿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그 부활을 믿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꼭 인생의 수수께끼, 비밀, 문제를 꼭 풀어나가세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고 내려갈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반석교회에 모이신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다 두 눈 맞춰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그와 그 가족, 온 가족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호기심으로 출발한 그 믿음으로 단단히 맺어져서 주님께 돌아서지 않고 영원히 붙어있는 그런 믿음이 정말 신실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